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오력인데 우리가 교육공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제가 어제 이제 말씀 좀 늦게 이제 하다가 이제 늦게 이제 그 뉴스를 보게 됐는데 스웨덴에서도 스웨덴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14세 해서 15세 아이들 청소년들을 가지고 갱단이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폭파하거나 뭐 이런 좀 살인하는 부분들에 청소년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상가가 이제 폭발이 일어나거나 건물이 터지거나 근데 누가 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갱단이 마약 판매 조직이 이게 갱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 갱 조직이 청소년들을 이제 시켜서 돈 얼마 줄 테니까 너가 이 물건을 갖다가 어디다 둬라 아니면 좀 더 심하면 누구를 이렇게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데 왜 하필 스웨덴이냐고 보니까 네덜란드나 다른 3국은 이제 이런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오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스웨덴이 이게 좀 약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쪽으로 갱단이 마약을 운반하고 그 마약을 판매하면서 갱단 간에 마약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희생자가 청소년인 거죠. 근데 이 청소년이 누구냐면 TCK인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제3국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 요새 이제 난민들 있죠. 난민들을 수용한 나라가 스웨덴이 가장 많이 했는데 그 난민 중에 이민자 중에 실은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경제가. 그러니까 부모도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웨덴이 정책적으로 잘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도리어 이제 차별을 받으면서 실은 아이들의 미래가 막막하니까 이 부분에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미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는 여러 곳에서 난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고 아이들이 받을 상처들 이런 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뜰을 준비해라. 이 시대에 특히 후대 살릴 정말 영적 치유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할 뜰을 그리고 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기도 속에서 인도받을 기도의 뜰을 준비하라고. 다민족, 그죠? 후대와 다민족.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강대국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이제 실은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정치적인 그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다가 제가 우리가 교육국 헌신 예배도 드렸고 메시지도 그런 부분인데 실은 우리나라가 존재했던 이유가 뭘까 이제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는 어떤 일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은 근데 지금 이게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극단주의 모슬렘도 여러 층이 있는데 극단주의 모슬렘도 이 청소년이 타켓이잖아요. 청소년들을 불러서 이제 네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너희 부모가 천국을 갈 수 있다. 네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론으로 청소년들을 불러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고 그 쌍둥이 빌딩인가요? 미국에 그걸 격파할 때도 실은 이런 청소년들을 비행을 시켜갖고 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존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나라를 놓고 헌신했던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청년도 아니죠. 청소년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억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유관순 열사죠. 보니까 18살이에요. 18, 18세.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순교하신 분이 유관순 열사인데 이분이 13세에 그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면서 근데 이화학당이 만든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만든 학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13세에 들어가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18세 때가 고1 정도라고 하는데 요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인천 지역에도 이렇게 역사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메가더 장군이 들어오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열어줬던 이름 없는 군인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또 청소년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조용히 가서 정말 메가더 장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그 영화는 제가 제목은 모르는데 이제 그들의 이름은 없지만 그들의 했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물론 어른들은 어른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시대에 결국은 청소년들이 가장 희생양이고 가장 겪지 않아도 될 문제에 어려움에 겪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시대를 보면 아이들이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 가장 아동기 시기에 가장 열정이 있고 뭔가 각인될 수 있는 시간이죠. 근데 이때 각인된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든가 그 색깔 그리고 그 이념들이 평생 가죠. 왜 이때는 아동기와 이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이 정말 따지지 않고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른들의 말 아니면 나라를 보고 아니면 자기 사정을 보고 근데 실은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기도 한 시기. 물론 모든 자녀가 평생 두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만 아마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가 의식 있는 가운데에 가장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시기죠. 물론 우리 청소년 시기에 반항적이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것은 나를 찾아가는 정체성 속의 갈등이지 반항은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이 솔직히 다 잘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모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자녀에게는 세상과 부모와의 주셨던 가운데에서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체성 찾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지금 시국도 그렇고 과거에도 보니 정말 가장 나라의 전쟁으로 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후대들이다. 그 후대들이 겪어야 될 문제. 그리고 나라를 위해 가장 헌신했던 사람도 보니까 거진 청소년 시기에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실은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뭐 50대가 아니에요. 물론 있기도 하지만 50대가 아니고 20, 30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가장 한참 하나님께 결단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간에 렘넌트 운동의 중요성, 정말 교회가 복음을 듣고 언약 이 뜰을 준비해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각인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을 마음껏 기도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TCK들이 아니면 정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재앙지대로 가지 않도록 정말 그들이 망하는 부분에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진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뭐 한국 학생들이라든가 모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지금 후대들이
있을 수 있는, 정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장을 보고만 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세상은 아이들한테 참된 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조용히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사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학원 복음화에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 우리 그것을 언제 우리 렘넌트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과 영과 또 이 창세기 2장 18절, 실은 2장 18절을 보면요, 가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시작과 생활의 시작 속에 가정의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그 미래를 두고 하나님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힘과 또 권위, 오솔리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나왔는데, 실은 권위, 권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라는 것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 내가 권위가 있죠. 신분에 대한 권위,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워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이잖아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 파워.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 당연한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다스릴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제 28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배경 속에서 아이들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누리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더 이 하나님 주신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될 것인가.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당연한데 내 체질이 안 돼서 문제잖아요. 이 말씀만 아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서 체질된다라는 것은 이 체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되어지는 언약 속에서 기도 체질, 말씀 체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살리는 체질로 가야 되는데, 실은 우리도 이게 지금 고민이잖아요. 아는데 안 돼서. 그래서 우리 후대가 정말 이 말씀의 복음이 체질화돼서 전문성을 배울 수 있도록, 체질화돼서 알고 세상 논리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리석은 건지는 알지만 그걸 통해서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아갈 수 있도록 미리 정말 어린 시절에 우리 유치부,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대청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영역,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좌의 능력과 그 힘을 말씀 안에서 누리는 상태. 그 지력은 우리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상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혜인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참 지혜를 누리는 이 비밀이 있는 거죠. 이런 힘이 자꾸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운동한 사람은 운동할 수 있는 근력이 생기니까 계속 힘이 있죠. 그것처럼 정말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자꾸 길러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하면요, 근육은 운동 안 하면 근육은 없어지죠. 뭐 나이 들어도 없어지지만 운동 많이 하는 분 또 생기잖아요. 그죠? 영적인 힘도요, 계속 써야지 생기는 거지, 안 쓰는데 생긴다? 그럴 수가 없어요. 밥도요. 그래서 하나님 매일 양식, 밥도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한 번 먹고 끝? 그렇지 않죠. 근데 한 번 먹고 안 먹고 나면 계속 안 먹는다. 그럼 영양실조, 병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도 실은 매일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게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힘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는데 한 번에 이 힘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는 것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묵상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힘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잘 아는 거 1장 3절 8 1장 1절 3절 8절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기다릴 수 있는 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이 인정될 때 우리가 실은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불안하고 갈등하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오늘이 인정이 되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갈 때 실은 실수했는데 은혜가 있고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영적인 사실 그리고 시대적인 문제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힘으로 안 하죠. 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그 시간이 가장 그래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이렇게 보면 그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서 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거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걸 찾아갈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 안에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력이 돼야죠. 체력, 그 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도 절제하며 인내하며 근데 망하는 시대가 올수록 고린도후서 3장부터 보니까 말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되면 나만 사랑하는데 절제할 힘이 없는 거죠. 그 절제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근데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힘을 얻는 시간,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다른 것 하지 말고 그 성령 오로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해지잖아요. 실은 조급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실은 말씀을 믿으면 좀 조급한 사람도요. 방법이 이거가 맞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확신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닫는 만큼 체질이 생기고 또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체력은 실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 영적인 힘이죠. 그리고 생각, 마음. 이거는 누림의 힘입니다. 누림의 힘.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조급해지면 절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도 체력,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생각과 마음을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발견하는 사람은 그래서 인도받게 되어지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힘도 있죠. 그래서 체력이 그냥 몸에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은 사람이 그 생각과 마음이 누려지고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식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교회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천사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는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은 믿음으로 또 치유의 역사로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체력, 영역, 배경, 하나님 신 배경과 지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체력은 그것을 가지고 내 영을 다스리고 내 마음 생각을 다스리고 또 몸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죠. 근본적인, 근원적인 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근원적 힘을 회복하는 것이 체력이다. 그리고 경제력은 이때부터는 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빛의 경제로 갈 수 있죠. 그리고 렘넌트 후대 살리는 경제. 전도, 선교. 돈에 빛의 경제, 렘넌트에게만 써야 될 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만 써야 될 돈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이 빛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알고 우리 후대 운동이 정말 중요함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경제가 복음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돈을 갖고 복음의 경제로 쓸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경제, 후대와 앞으로 올 시대를 두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경제를 준비한다. 이건 우리 후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실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서른 중반대 목사님 말씀했던 분인 것 같기도 한데 30 중반대의 사람이 이거 카페가 있는데 요새 그 카페 유명하거든요. 스터디 카페. 그래서 저도 김진서 성도님 지역에 갔을 때 카페에 정말 얘기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눌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카페가. 그래서
말을 하길래 가봤어요. 그게 이제 스터디 카페였거든요. 큰 장식은 없었는데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와서 뭐 둘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혼자서 공부하기도 하고 정말 도서관처럼 한 군데 이렇게 딱 자기 그리고 아니면 여러 명이서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방도 있고 근데 그거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거 했던 CEO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30대 중반의 사람이더라고요. 어제 이제 무슨 프로에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누구가 함께 이 업체를 운영해 가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아 그분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 부모님이 하는 그 폐지인가요? 그런 거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된 것을 보고 자기가 도와주면서 그거에 대한 사업성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사업가로 이제 CEO로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뭐 프로에서는 다 이렇게 멋있게 나오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스터디 카페에 이제 가보게 되면서 이거 참 분위기 괜찮다. 특히 청년 소년들이 와서 아니면 이렇게 대학생들 청년들 와서 뭔가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거기서 뭐 찬양을 크게 못할 뿐이지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커피 마시면서 충분히 공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 때문에 렘넌트 운동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가 있는 가룟유와 같은 그래서 어제 요한 3서가 이제는 가룟유가 모든 순례자들에게 대접을 하면서 이제 했던 사람 그 사람과 또 교회를 놓고 이제 요한이 편지 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제력. 근데 이 경제 후대를 살리는 경제를 통해서 실은 복음의 인력 동역자들을 이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조 TCK CCK 우리 알죠? TCK는 이제는 제3국 CCK는 문화의 혜택을 못 받는 그다음에 NCK NCK 근데요 진짜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밤 12시에 했던 뉴스였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가장 살기 좋은 스웨덴에서 지금 가장 심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한쪽에선 전쟁하고 그죠 한쪽은 정치 싸움하고 한쪽에선 청소년들을 가지고 진짜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하는 근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경찰분들이 굉장히 이런 거 얘기하고 많이들 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몰라요 하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들이 마음껏 복음 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을 안 썼군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야 될 것이 주셨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 후대 살리는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야 된다. 정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이게 문화가 되어져서 다 따라올 정도로 정말 후대 운동이 모든 교단에서 후대 운동을 위해서 다 뭐라 그러죠? 따라할 수 있도록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모델적 응답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후대 운동을 놓고 우리만 잘해라고 뽐내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시대의 알리티시 운동을 갖고 모든 교회가 원하고 찾는 그 답을 보여주고 그 모든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 후대 운동을 위해서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가 지금은 막 내가 가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이유를 알고 와서 배워가는 것이 더 좋다. 그들 후대들이 와서 배우고 그들의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파송하는 이 선교가 렘넌트 운동이 더 좋다. 그게 어떤 면에서 이사야 6장 13절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기 때문에, 후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요 모델적인 응답을 받으면 분명 올 수밖에 없고 배울 수밖에 없다. 그게 플랫폼 운동이죠. 그게 파스망대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단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의 망대가 세워져서 모든 교회들이 하물며 불신자라도 학교에서라도 와서 배워가고 싶어 할 만큼의 성경적인 후대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말 밀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살리는, 진짜 이것은 희망이고 정말 성경대로 모든 것이 맞는데 세상이 봐도 이건 따라올 수밖에 없을 렘넌트 운동,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할 만큼 이런 렘넌트 운동이 되어져서 원하는 자, 이 답을 찾는 자들에게 미래를 두고 증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어젯밤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정말 참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 시대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또 이것이 사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RUTC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앞으로 오는 시대가 정말 발전하고 최고의 첨단을 걷는 4차원 시대, 우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현장에는 사각지대에 후대가 무너지고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이 밝은 빛 아래 정말 복음 안에서 미래를 꿈꾸고 정말 복음 안에 참 생명, 그 영이 살고 혼이 살고 그 정말 참 그들의 삶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망대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과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정말 후대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살릴 계획 속에 복음운동 속에 인도받도록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있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 두고 온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고 온 교단이 원네스가 되어져 복음운동, 정말 후대운동에 마음껏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복음운동에 사용하시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오직 복음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